여러분은 천국 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우리 흔히 천국 하면 황금 장식이 되어 있고 화려하고 아주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는 떠올리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천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조금 다른 면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천국에 대해서 많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그물을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천국이 어떠한 곳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있는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그물에 걸린 물고기를 물가로 끌어올려다가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다 버린다라고 주님은 천국이 그와 같은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가슴 따뜻해지는 일만 있을 것 같은 천국에 주님은 남겨지는 것과 버려지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 것을 우리는 우리 현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가수가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세상은 요지경 속이다.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산다. 야야야들아 내 말 좀 들어라.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판친다. 아시죠? 이 노래 가사처럼 이 세상에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명품에는 많은 짝퉁, 가품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품들이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졌는지에 따라서 A급, B급, C급, 심지어 S급까지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가품들은 너무나도 정교하게 만들어져서 웬만한 사람이 봐서는 이게 정품인지 진품인지 가품인지 구분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품과 가품을 가려내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어떠한 여성이 명품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백이 명품인지 가품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비가 오는 날에 그 여인이 백을 품에 안으면 진품이고 머리에 이고 달리면 가품이라고 합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친구도 진짜 우정을 나누는 친구가 있고 가짜 우정을 나누는 친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진짜 친구이고 어떠한 사람이 가짜 친구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 자신에게 나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위기 가운데 어려울 때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진짜 친구이고 내가 어려울 때 떠나는 사람은 가짜 친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오병이의 표적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곁에 끝까지 지키는 자와 주님 곁을 떠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주님 곁을 남고 또 어떤 사람이 주님 곁을 떠난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 지금까지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6월절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배를 타시고 바다 건너 벳세다 마을로 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주님을 따라온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 장정만 무려 5,000명, 아이와 여자, 노인을 다 포함하면 적어도 2만 명이 넘는 무리가 주님 곁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식사 때가 되자 그들로 하여금 들판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표적을 행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먹게 하셨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바로 오병이의 표적을 통해서 주님은 그 수많은 무리를 먹이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그 표적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만 있으면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는 없겠구나 하고 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억지로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멀리하고 그들을 떠나 산으로 홀로 올라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바다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또 어떠한 일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무리는 포기하지 않고 수소문하여서 또 주님이 계신 가버나움으로 주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주님께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언제 여기로 오셨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자신을 찾는 마음을 아셨던 주님은 그들을 향해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하는 일은 바로 주님 자신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무리는 다시 모세와 같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줄 것을, 그들에게 표적을 통하여서 먹을 것을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표적을 요구하는, 떡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참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육적인 욕심으로 가득 찬 무리에게 그와 같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주님께 반문하며 묻습니다. 에이, 무슨 소리 합니까? 당신은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아들이 아닙니까? 당신의 부모를 우리가 잘 아는데 당신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며 주님께 조롱 섞인 말로 주님께 반문합니다. 하지만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주님은 그들을 설득시키거나 그들을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더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주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에 전혀 수긍하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들은 무리는 뜨악합니다. 아,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먹을 양식, 떡을 얻을 수 없구나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주님 곁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더욱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어떠한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이 말씀을 듣고 어려워하고 주님의 곁을 떠나는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는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6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여기서 말씀하는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 외에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의 제자라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가르침, 즉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살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어려워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기서 어렵다라는 말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 불쾌하다, 듣기 거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렵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거북하고 그들의 귀에 불쾌하게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의 제자라 하던 그들이
무리와 같이 주님의 말씀이 거북하게, 불쾌하게 들렸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어쩌면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그들도 무리와 같이 그들의 관심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들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늘 언제나 주님의 제자라 하며 주님의 뒤를 따랐지만 그들의 실상은 먹을 떡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육적인 기대와 주님의 말씀이 대립될 때에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거북하고 불쾌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하다고 불리는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은 누구일까요? 그 왕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아합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온갖 우상을 섬겼던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아합 왕 때의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아합 왕 때에 모압으로부터 조공을 받았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에 대해서 무엇이라 평가합니까? 역대 다른 왕들보다 가장 악한 왕이었다라고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악한 왕이 있던 그 시절에 활동한 선지자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은 엘리야를 통해서 가뭄케도 하시고 비를 내리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표적을 보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뭄도 보고 비도 보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합 왕이 어떻게 하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아합 왕이 엘리야를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아합이 엘리야를 향해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라고 엘리야를 부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아합 왕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엘리야를 향해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돼도 한참 거꾸로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아합 왕은 왜 엘리야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라고 말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엘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귀에 거북하고 불쾌하게 들렸던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사랑하고 이 땅의 것만 추구하는 아합 왕에게 하늘의 것을 얘기하는 엘리야의 말씀이 거북하고 불쾌하게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거북해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또 오늘 본문에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 6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거북해하며 주님의 곁을 떠나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이 땅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야. 진짜 생명,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을 때에 세상의 관점, 육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이해하고 받으면 진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영적 세계,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영생을 누릴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목사이건 장로이건 권사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이 땅의 것, 육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으면
진정 주님이 누구고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적 세계의 신비를 우리는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제자들은 어떻게 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까? 우리 오늘 보면 6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성경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주님 곁을 떠나가고 다시는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이 아닌 육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의 말로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떠나고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부자 청년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머리를 끄적이며 근심하며 떠나갔던 것처럼 주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거북하고 불쾌하게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현실 가운데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자, 믿음이 커져가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보면 6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볼장 다 봤다고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12제자를 보시며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또 무엇이라 답합니까? 우리 68절과 6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고백을 통해서 그가 무엇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이 단순히 떡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는 분,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게 되면 주님이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임금은 종들을 보내어서 초대받은 사람들을 잔치에 오라고 하지만 그들은 잔치에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음식이 준비되고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으니 어서 잔치에 오라고 다시 한 번 더 요구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니까 그 청을 드는 사람들은 그 청을 거절하고 제 갈 길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제 갈 길을 간 사람을 향해서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장사하러 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임금의 종들을 붙잡아 모욕하고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실을 듣게 된 임금은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자기의 청을 거절하고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릅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그러니 이제 내 거리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잔치로 초대하라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종들은 임금의 명대로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잔치의 집에 사람들로 가득 채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어떠한 일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외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놀랍게도 자신의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은 입은 자들은 적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은 자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 것을 아는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알고 믿는 사람이 바로 예복을 입은 자입니다. 바로 웃기는 우리 진교회 성도님들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천국 잔치의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